네, 오늘 하만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더 7장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대는 그걸 무슨 청룡열차라고 했는데, 이렇게 놀이기구 하면 막 기차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면서, 제가 그걸 처음 타본 건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홍콩에 갔다가 정말 이렇게 막 360도 돌아가면서 막 앞으로 나가는 그런 그 열차를 한번 타본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를 어디 가서 이렇게 타게 되면 처음에 대부분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딸깍딸깍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뒤로 고개가 제쳐진 채로 높은 곳을 향해서 딸깍거리면서 올라갈 때 상황은 무서운 것이 아니지만 심리적 공포감은 그때가 제일 큽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다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내리막이 시작되는, 이렇게 딱 고개를 꺾고 밑을 내려다보고 딱 섰을 때 공포감이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 그 기차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사람들이 아무리 꽥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거의 열차는 정말 멈추지 않고 끝나는 지점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 가지고 딱 이렇게 쓰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만이 하나님의 절묘한 그런 타이밍에 따른 두려움은 아마도 마치 청룡열차를 타고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딸깍거리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의 어떤 불안감, 그런 것이 이 하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곳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몰락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만약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 그랬더니 왕후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여,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와 내 민족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몽땅 죽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노비로 팔려간다면 그 정도까지 왕에게 누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에스더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누가 감히 왕비를 사지로 몰아넣으며 내 허락도 없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에스더는 이미 은 1만 달란트의 돈을 받기로 하고 왕이 그 허락한 조서의 내용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왕은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허락을 해서 그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인데 그 내용을 기억 못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에스더는 그런 사실을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두는 거죠. 왕이 일이 그렇게까지 진전되거나 번지고 있을 거라고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감히 누가 그런 일을 심중에 품었느냐,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이, 그랬을 때 에스더가 말하죠.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은 왕후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왕후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계획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벼락을 맞는 거죠. 예. 얘기 잘 듣고 뭐 옛날 얘기 듣듯이 막 그런 왕후가 왕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다가 바로 그놈이 자기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만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만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왕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후원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가까이 다가가서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러기 위해서 왕후가 보통 신하들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성경에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작동한다 그러는데 마침이 많아요. 마침 그때 후원에 나갔던 왕이 돌아와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까지 강간하고자 하는가? 정말 그 순간에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다면 미친놈이죠. 이런 미친놈이 거기 신하일 수는 없어요. 왕도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만큼 왕의 마음은 그 하만을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후원에 나가서 내시를 비롯한 다른 신하들에게 진실을 물었을지도 몰라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이제 나가서 물어봤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왕이 하만을 향한 분노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이것은 더 이상 빛을 볼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고 해서 아마 그 당시의 그 문화는 그 죄인의 얼굴을 이렇게 가려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된 말로 고발을 했던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거기에 달라고 명령을 하죠. 하만은 이렇게 해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몰락의 순간인 거죠. 사실 전후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는 아마도 하만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왕과 권력에 가까운 자와 왕의 권력과 가까운 자와 내시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내시들이 하만에게 잘 보이고 하만은 내시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공생의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그 집에 장대거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왕에게는 아직 전달 안 됐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왕에게 내시가 더 먼저 전달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이 내시와 하만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서로 이미 나눠져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시는 하만을 쉽게 배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그 내시는 시류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사태의 흐름으로 볼 때 하만의 편에 속해서 계속 있다가 결국 자기에게도 좋을 일이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눈치채고 왕과 모르드게에게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넘겨서 그쪽과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왕에게 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그 자리에서 전후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하만으로 하여금 그 장대에 달도록 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르보나라고 하는 내시를 이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의 그 흥망성쇠, 생사화복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만은 자기의 권력 정도면 모르드게는 우습게 치워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그가 속해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도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과도 약속이 되어 있었고 누가 왕의 인장을 찍힌 어의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여간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미 다 왕이 인장을 찍어가지고 반포된 내용이잖아요. 시간만 기다리면 실행되는 거지. 왕이 그렇게 요즘에 무슨 대통령도 잘 안 그러지만 대통령이 했다가 그것을 다시 바꾼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옛날의 왕에게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일은 거의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드게나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운명은 하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렇게 왕에게 네가 나가서 얘기해라. 그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믿은 사람의 말이 맞았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일들의 꿈을 갖기도 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계획은 괜찮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전망이 좋으느냐, 어떤 느낌이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모두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권세는 결코 신뢰 대상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왕비마저도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과신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만 정도의 권세를 등에 업는 일은 일생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세상의 일이 그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무슨 큰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거의 다 가능하게 하만이 지금 계획하는 일과 지금 되어 있는 이 순간 정도로 보면 그 일이 안 될 일 확률이 거의 적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예상을 벗어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의 권력이 허무하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과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의 권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애굽을 의지하자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애굽이 아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낮아지고 애굽의 교만과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예. 다니엘 4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왕궁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정말 자기가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 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냐,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혼자 큰 소리 치고 그럴 때 아직까지도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그 느낌이 입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자뻑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 거죠. 왕위가 내게서 떠났어.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세상 권세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높이 오르는 것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위할 뿐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왕의 총애가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그의 자질로 보면 그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었으면 적어도 그렇게 한순간에 망하거나 죽거나 무너지는 자리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의 힘이나 기운이 끝없이 뻗쳐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주변의 모든 사람도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도 그렇게 왕과 왕비도 자기를 후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마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한순간에 그냥 뚝 하고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잠언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못된 짓을 하거나 겉모술수가 있는 사람도 그냥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말은 항상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의로운 길을 걷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상황 속에서 뭔가 성취만을 이루는 것만을 목표로 가다 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수많은 많은 범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그 결과를 다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어떤 사람은 의로움을 지키다가 그냥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삶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판단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것으로
다 결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여기에 하만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거의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이 그 사이에 형통했다고도 말할 수 있죠. 하는 것마다 모르드게 같으면 그렇게 왕에게 공을 세웠는데도 어느 순간까지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왕도 안 알아주고 밑에 사람들도 다 덮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그런 순간이 왔는데 이 하만은 왕에게 그렇게 눈에 들어서 그것도 똑같은 어떤 바사의 그런 같은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데는 그 사람도 뭔가 왕에게 눈에 띄는 것이 있었겠죠. 거기까지 굉장히 그 모든 일에 형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형통이 그 인생의 불행을 축적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불행을 축적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만이 몰락할 때 모두가 다 함께 몰락하게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 하만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불의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날 한시에 오히려 더 다 죽게 되는 그래서 하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만이 몰락할 때 함께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좋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전염이 되는 거죠. 늘 이렇게 그래서 복된 사람, 늘 화목한 사람, 늘 선을 이루는 사람, 어디서든지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울리기를 힘써야지. 잘못하다 보면 하만처럼 하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만이 몰락할 때 다 몰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주변에 못된 짓만 하고도 마음도 행동도 굉장히 야비한데 언뜻 잘 나가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조금 더 그 사람이 나를 제치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저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꾸로 틀려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이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거칠어지고 망가질 수 있어요. 기도는 하겠지만 다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물놀이 하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어디서 위에서 내려와서 이런 통 같은 거에 이렇게 담기는 거죠. 막 그래갖고 그 통에 물이 다 차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지면 그 밑에 가갖고 물을 만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인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차면 기울게 되고 그러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 몰락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만의 몰락을 누가 막아설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왕의 어떤 분노, 오히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가까이 두고 내가 너를 사랑했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신뢰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동안의 좋은 감정이 오히려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왕이 그런 불같은 분노를 나타낼 때 누가 그 분노를 막아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만의 몰락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자신이 너무 일을 크게 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복구가 가능하지 않은 곳까지 이미 가버린 거예요. 회생이 불가능한 곳까지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때가 차면 기울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힌다거나 누군가를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세상 권세는 결코 신뢰 대상이 아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특별히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이 하만의 몰락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비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몰락하게 되는데 이 하만의 몰락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 하만이 그렇게 막 엄청 높이 올라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